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톨스토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고통했던 세월이 있으면 그만큼 인생이 깊이 연글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배고픔의 서러움이 인생에서 말할 수 없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대단히 배고픈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배고프시기 때문에 엉겹결에 무화과나무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본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해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번 6월절은 달라요. 왜냐하면 6월절 끝 무렵 우리 주님은 체포될 것이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작은 도시였던 이 베다느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출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다니 지역을 막 나섰는데 대단히 배고프셨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도 배고팠습니다. 멀리 배는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엄청나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걸어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 당도를 했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 독특해요. 즉시 따먹을 수 있고요. 말려놓으면 몇 년간 보관할 수 있는 과자가 됩니다. 또한 고기 요리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잼도 주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열매를 대단하게 소중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한철이 아니에요. 보통 3월에 싹이 나면 5, 6월경에 1차 익은 푸른 열매를 먹습니다. 8, 9월경 무르익은 열매를 먹고요. 10월까지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과객에게는 이 무화과 열매가 대단한 식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시장하던 차 아무리 바라봐도 이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다 함께 14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요. 6월절은 4월이거든요. 이 무화과는 5월 중순이 넘어야 열매가 맺는다고요. 당연한 것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는 지금 죽으리라. 저주했어요. 아니, 열매를 따먹는 기간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무화과는 잎이 무성할 때인데 왜 주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날 즈음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무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한들 무화과가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 드렸어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무렴 어제 영원토록 저주를 한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 중에서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이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전능자의 권세로 창조하셨고 전능자의 권세로 죽으라 하면 죽는 거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단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인간의 위대한 스승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고 창조주의 권세로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인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양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구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의 권세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감난산 들리워서 홍해 바다에 빠져라 하면 감난산이 들려서 홍해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감난산이 들려서 지중해 바다로 빠져나면 그 감난산이 저벅저벅 걸어가서 지중해 앞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제가 태어나던 해가 전쟁 그 다음이었어요. 전국의 상위 군경과 거짓대가 창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읍 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가 대문부터 닫으라고 그래요. 어쩌다 잊어버리면 상위 군경들이 8명, 10명 떼거지로 안방에 들어 앉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눈이 빠졌어. 내가 국가에 다리를 바쳤어. 한상 차리시오. 그런데 마침 고기가 있고 쌀이 있으면 고깃국에 쌀밥을 대접하지요. 없으면 있는 대로 내놓지요. 그러면 호랭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다리를 바쳤는데 풀만 주면 되겠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전 세계 최극빈 국가.
그리고 그 시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벌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대 북한에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자 그 많은 전답들을 다 두고 애기 안고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벌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 전도사 시절에 83년도 53년 전쟁 끝나고 31년이 되었을 그 당시 그 교회 축진 멤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평안도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자유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전 교인이 주일날 700명 나오는데 600명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세수하고 공무원들이 출근을 했어요. 그 당시는 토요일날 9시 출근해서 3시까지 반공일이라고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대한민국 교회가 벌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잘 살아 보세 벌떼같이 노래를 부르고 한번 이 전쟁으로 망한 나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밤낮 없이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이 들리워서 태평양에 빠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전 세계 극빈 국가가,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국가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꿔진 것도 역사의 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벌떼같이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소망을 움켜쥐고 달려갔던 사람들의 그 열망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 종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 형제가 몇 명? 또 잊어버렸어요. 7명. 아버지 형제가 몇 명? 6명. 부부 26명. 할아버지 할머니 30명. 단 한 분도 예수 믿지 않은데 내가 최초로 믿었어요. 그래서 호적을 파가버려 쫓겨났어요. 대학 시절 등록금 없고 하숙비 없으니까 완전 거지더라고요. 전화 한 통하면 돈이 와요. 아버지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나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시더라고. 서울에 사는 제가 신방 다닌 작은아버지 외숙 하여간 제가 신방 간 가족들은 다 믿더라고. 근데 신방에 왜 갔겠어요? 3일을 굶고 일주일 굶으면 금식하면 견디는데 굶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외갓집 가는 거지 뭐.
작할아버지 가서 며칠 앉아 있으면 밥은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값 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밥값 해야 되니까 조카들 가르치고, 동생들 가르치고,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날마다 학교 가서 2시간 공부하고 1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구역을 월화수목금토 6개 구역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제가 김 목사였습니다. 그때 목회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셨고 친구 장학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1000명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다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셔서 오리역에 있는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망할 짓이래. 망할 짓. 미쳤다고. 근데 저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친척 중에 아무도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회가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1000명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서 요즘 내 친구들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개척한 사람이 없어. 목회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허 목사님, 목회를 잘 몰라야 개척이 돼요. 그죠? 예수님만 알면 개척이 되고 예수님만 알면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것은 그냥 당연히 입술로 이론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헛믿음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경서봐,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안디옥 교회는 그만두거라. 중국 가서 선교사 해라. 교회 개척해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날마다 8시간씩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당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거나 개척교회 때는 좀 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전도 대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어. 왜? 쓰러져 버리면 못 나오니까. 그리고서 7개월 만에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2명, 5명, 7명, 10명, 70명까지 자락한 거예요. 여러분, 꼭 감난산이 지중해로 옮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한라산이 태평양으로 옮겨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진정한 기적은 최극빈 국가에서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어서는 것, 원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꾸어진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사업체가 흔들립니까? 가정경제가 흔들립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강한 믿음으로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정신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덮친다 한들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중단합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차 속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 속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로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생 문제를 안고 사업의 문제를 안고 코로나의 문제를 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외쳐야죠. 돌파해야죠. 산도 옮겨버려야죠. 한계를 뚫고 나가야죠.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힘들 때 외치라고, 외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매주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 잡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능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의 강력한 도움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 새끼 열매 맺으라는데 왜 열매가 없어? 이 새끼 하면서 탁 말 앞에 들어줘.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며칠 지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단지 이론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란 알찬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장성세를 자랑하면 안 돼요. 허황된 것을 꿈꾸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내용이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이파리는 적다 할지라도 알차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바로 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양떼, 소떼, 비둘기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0배, 20배 받고 이 양떼, 소떼, 비둘기떼를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모습은 열매 없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 돈벌이에 미쳐있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더 나가거라, 썩 나가거라 들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돈께 올려놓는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매매상의 의자를 뒤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때 이 장사치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자들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해요.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의논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주인의 자격으로 하실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성전을, 무성한 무화과 이파리 같은 이 성전을 참된 열매 맺는 성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청결 사역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의 심령 안에 이 청결 사역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격적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의 아름다움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상상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굉장히 고집 세고 한번 뜻을 세우면 틀려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사람들에게 막 부담을 주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피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죠. 진짜 믿음은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이론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꽉 찬 믿음, 인격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를 향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다고요? 인격의 열매를 기대하시죠. 또한 사역의 열매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 은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뭐라고 외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찬소리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 한 몸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영원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시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사역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곰팡이는 사라지고 올빼미는 사라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인체 안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태양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을 향해서, 직장 공동체를 향해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서 맺어 주십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부족이 마사이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차노 선교사가
이 마사이 부족 가운데 오랜 세월 복음 사역을 전했는데 이 부족의 이 연맹체, 각 마사이 부족 안에 각각 소수 종족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소수 종족들의 마사이 부족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안찬우 선교사님을 추장 중에 최고의 추장, 대추장으로 임명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사이 부족의 피가 단 1g도 속하지 않는데, 그는 강원도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이 규폐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결국 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갇혀버린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저씨 광부가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죽고 살고 하는 판에 무슨 예수 타령인가 하던 참인데 자기 손을 꽉 잡고 내가 광부 20년이네. 지금 이 갱도가 무너진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다 자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데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광부 아저씨는 세상을 떴고 나는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이죠. 이 사건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인생은 아저씨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의 생애를 살기로 작정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한테 들어간 것입니다. 본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한 영혼 전도 사역을 시작했고 피땀 흘려 섬김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워낙 문맹률이 높은 만큼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22년 동안 현지에서 피땀 흘려 섬겼던 사역이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워서 마사이족 전체의 민족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를 모든 부족의 주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대추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탄광청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한 전도자의 복음 전도로 구원받고 이 마사이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된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만 위대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마사이족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돕는 것은 한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하를 구하는 일이에요. 각각의 처소에서 천하를 구하는 은혜의 사역을 감도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짧은 생에 살면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구하며 영광의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광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